할렐루야. 이 온라인 새벽 예배로 들어오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의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 드린 찬양처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이나 혹은 목장별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복장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써 잠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17절을 함께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여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위인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한 것과 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요.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12장 앞장에서의 연속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날이라는 것은 앞장에서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했던 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던 날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는 비유로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호숫가로 자리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요. 2절을 보니까 큰 물이라고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들이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4가지 비유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4가지의 교훈을 받아 우리가 어떤 교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4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듣는 자는 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기 쉽도록 나란히 배열한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4가지 말씀에 오직 좋은 땅에서만 결실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합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그 삶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이 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은 오늘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남아있는 말씀까지도 먹어치워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평안치가 않습니다. 늘 불안해요. 늘 고통의 연속입니다. 늘 불만 불순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삶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길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불신앙,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는 삶이 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밥이 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2번째로 보고 듣는 자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곧 금방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라고 해요. 이러한 삶은 쉽게 말씀을 보고 듣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한 군데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꺾지 못하는 고집과 죄악이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성결의 은혜를 받아 얕은 돌파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결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3번째로 보면요. 보고 듣는 자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에서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말씀으로 더 보고 들어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과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영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아니라 더 가까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더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고 기도로 성장해야 하지만 가시밭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악한 가시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의 이때야말로 말씀과 순종의 귀를 기울여서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4번째로 보고 듣는 자는 좋은 땅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룩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은요, 늘 회개를 통하여서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를 따라 비가 올 때 그 땅에 쉽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니 흡수가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갈급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자가 복된 삶이요, 열매를 맺는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천국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고 듣는 복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냈던 대면 예배 때 금예배나 새벽 예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면서 16절에서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고 영적 열매로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금예배가 가정마다 혹은 목장마다 드려질 텐데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더 붙들 수 있는 예수님 말씀만 찾아다닐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